자,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찬송가도 있고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졸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것들이 저를 의묘하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면전에서 제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제 생애의 모든 날들과 선함심과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그런즉 제가 주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함과 안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나의 목자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은유라고 하거든요. 은유, 비유법 중에 은유가 있고 직유가 있는데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직유라고 하고 은유는 그런 말이 없이 빗대어서 말하는 경우에 은유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말에는 두 가지가 구분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메타포 그래서 하나로 쓰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이 호수와 같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호수의 속성이 일부는 비슷하니까 빗대어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의미로 내 마음의 잔잔함과 호수의 잔잔함을 빗대어 말하는 것. 이것이 은유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 마음이 불도 끌 수 있다. 호수물이 불 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질이 비슷한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은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스스로 목자라고 빗대어 말씀하고 있으시고요.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또 뭐라고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해봤고 아실 것 같아서 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을 키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양을 키우기가 쉽지 않죠. 혹시 그렇다고 또 양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데 양고기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한번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코를 잡고 이게 안 맞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나 서양에서는 또 양고기를 즐겨 먹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양이 워낙 생활과 밀접한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하라고 이렇게 양을 비유로 하신 것 같은데 양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칙들을 좀 성경에 빗댄 양의 특징 몇 가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양은 첫 번째로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빠서 잘 속는데요. 자, 여러분께 양의 속성을 알려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양이 우리와 뭐가 비슷할까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양이 다리가 4개니까 우리도 다리가 4개 아니고 비슷한 속성이 뭔지를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잘 속는데요. 앞에 뭔가 보이고 움직이면 그냥 그것만 졸졸졸 따라간대요. 그래서 심지어 개들이 옆에서 막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그냥 막 쫓아간대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목자가 아닌 것을 잘 쫓아가진 않습니까? 잘 속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양은 귀가 발달했대요. 눈은 발달하지 않았는데 귀가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잘 따라가십니까? 오늘 성경이 목자에 비유한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속성은 아까 시력이 나빠서 그렇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속는다고 합니다. 특히 분별력이 없어서 적과 친구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늑대와 양치기를 혼동해서 쉽게 늑대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적은 사탄이 되겠죠.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텐데요. 우리가 그분들을 그 두 사람을 두 개체를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성은 양이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 뒷다리가 좀 짧아서 또 다리가 단단하지 않아서 빠르지도 못하고 순발력도 없고 그리고 잘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맹수가 가까이 오면 거의 100%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혼자서는 100% 늑대나 맹수가 있으면 잡아먹히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없으면 사탄에게 대항할 힘이 없지 않겠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양은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대요. 일단 넘어지면 벌러덩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뒤집힌 양은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일으켜 주셔야 했습니까? 양은 본래 속성상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양은 중심을 금방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뒤집혀 있는 양을 제대로 일으켜줘도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이 몇 초 동안 스스로 걸을 때까지 붙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 젖을 먹으려고 하면 일부 양들이겠지만 일부 양들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온순한 것 같지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많은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기 길로 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작은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가버린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빠서 방향 감각이 없는데 심지어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나 양치기가 없으면 낭떠러지 앞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양은 반드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귀소 본능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라는 나쁜 길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양은 방어력이 전혀 없다고 해요. 자신을 방어할 만한 무기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만한 무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요.
염소나 돼지 등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치지만 양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하셨던 것처럼. 또 양은 목자가 풀이 있는 초장이나 물가로 데려가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게 양이라고 하고요. 아플 때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임신했을 때도 출산을 스스로 못한다고 합니다.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또 밤에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를 제공해야 밤새 무사히 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양인데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족함을 갖고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과 처해진 상황과 조건은 저는 다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확신하고 계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부족함이 없다, 원하는 것이 없다. 영어로는 want라고 되어 있죠. shall not want. 원하는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마치 어리석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지금도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양은요, 스스로 눕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동물인지 몰라요. 아까 보니까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은 양이 지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죠. 싱싱하고 풍부한 먹이가 있는 곳, 지천으로 깔려 있는 곳, 그 푸른 초원에 나를 눕게 하신다고 얘기하고요.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이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친 물은 마시기 힘들고요. 흙탕물도 마시기 힘들어요. 물살이 거칠게 되면 흙탕물이 되기 십상인데 잔잔한 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마시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상 헤매기만 하는 어리석은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한 마리라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였는데 만일 그가 그것들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99마리를 광야 가운데 남겨두고 자신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바 된 양을 쫓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나는 이 100마리의 양이 있다면 나는 그 중에 100번째일 거야. 내가 제일 못난 것 같아. 내가 제일 아닌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 100번째 양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장 어리석어서 가장 고집이 세서 100마리 중에 유일하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쫓아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효율을 추구하지 않고 쫓아가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그뿐입니까?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좋은 환경으로 이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끄신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lead 하는 거예요. lead.
우리의 리더가 되셔서 나를 리드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드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의 길을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막대한 소유물을 지닌 한 사람이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21절 말씀이죠. 소유한 것을 다 나눠주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 뒤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과 현황에서 자기 십자가들이 누구든지 있거든요.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거 감내하고 가지고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고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리드하시고요. 우리는 그분을 팔로우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죠. 그분께서 인도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고 그분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는 이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편 3절, 시편 23편 3절.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예,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행로들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자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뒤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길이는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이라. 우리 혼들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혼들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께 맡기라고, 그분께 돌아오기라고, 되돌아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혼을 감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능히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요. 23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정, 시작.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것들이 저를 위로하나이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사망의 위험을 여러 번 겪었죠. 사망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병에 대한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던 일이 다 망해서 정말 소망이 전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배신을 당해서 살고 싶은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갖가지 고난과 위험이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이것도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충분히 그런 경험 많이 한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다윗은 심지어 아들로부터 죽음의 위협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친구의 아버지였던 사울왕은 물론이고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그런 억울함,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저에게도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여러분도 그럴 만한 위험이 느껴지시거든, 그럴 만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일하게 건져내시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목자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는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는 잠시의 아픔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조차도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보호하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막대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팡이일 수도 있으니 오히려 위로로 견뎌내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께서, 시작.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면전에서 제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과 위험에서 여러분을 구출하시는 분입니까? 내버려 두시는 분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저마다 구출하시니 그분께서 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 속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름 부은다는 것은 구분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머리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지 몰라요. 따로 쓸모를 갖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었는데요.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 쓰임새를 가지고 계획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가 자기 소유의 양들을 내보낼 때는 친히 앞으로 자기 양들 그를 따르느니라. 이는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낯선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에게서 도망하니라. 이는 그들이 낯선 이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양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낯선 이의 음성이 있을 때 피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그 밑에 있습니다. 나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자를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양으로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생의 모든 날들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그런즉 제가 주의 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이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선하심과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를 텐데 내가 주의 집 안에서 주님께 영원토록 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가야 할 곳,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 곁에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그리고 그분께 이같이 말하리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양이 항상 목자의 뜻을 따라가고 음성에만 순종하고 그러면 좋은데 가끔 제 길로 가거든요. 양이라서. 양의 본성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고집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가 자기 소유 억지로 우겨가지고 받아가서 방탕하게 다 쓰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상식과 양심을 생각하면 아버지께 못 가죠. 근데 다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우리 아버지 그걸 기대하신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냥 네 길로 갔어? 그냥 가. 나에게 안 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길로 갔어? 돌아와. 언제든지 와.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방향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두 팔 벌리고 받아주십니다. 기쁨으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책망했습니까? 왜 그 많은 돈 다 까먹었느냐?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그냥 종으로서 먹고 살아. 하지 않으셨어요. 돌파 불려서 맞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우리는 원래 양의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집세고 제 길로 가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시거든. 아, 내가 잘못 왔구나. 그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아버지께 가십시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이든지 돌이키십시오. 아버지께 가십시오. 그 아버지는 받아주십니다. 그 목자는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한 일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찾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논리적입니까? 아니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입니까? 아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혹여나 제 길로 가다가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오십시오. 그분께서 두 팔 벌려 받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